안녕하세요. 주갈성의 유형욱입니다. 성경을 가장 자연스럽고 쉽게 오해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오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물 중심으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사실 가장 익숙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와닿고 감동적이고 은혜를 많이 받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어떤 성경 인물의 훌륭한 믿음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죠.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더욱 분발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방법이 성경을 오해하는 방법일까요? 인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는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요점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와 정반대로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훌륭한 믿음의 태도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 우리는 감탄하고 우리가 저런 믿음의 모습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예 몇 가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를 제단에 묻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가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다윗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 아시죠?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멋진 이런 멘트를 알렸죠. 여러분 본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가장 절망시키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잘 아시죠? 그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고 그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사온즉 알몸으로 가리이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본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할 자신 없어요. 어쩌면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하늘을 향해서 아마 욕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고 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처음서부터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인물의 미화적, 영웅적 묘사가 아니고요. 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안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인물들의 멋진 모습만 본받자고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면 이런 인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다시. 그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아주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우르는요,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으로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끄집어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기근이 오자마자 바로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자기 보호 본능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목숨이 또 위태롭자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죄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이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도 하시고 아브라함과 신실한 언약까지 맺으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너무 훌륭하죠? 뭔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이유는요,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하는 걸까요? 자, 이제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사실은 아들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아들들을 내게 다 데려오라 했을 때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집에서 아버지 심부름하고 있어요.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다윗은 남자로 취급받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 누웠을까요? 그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간식 들고 갔다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때려 죽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윗이 평상시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물맷돌 던지기 연습을 한 결과일까요?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의 성실함의 결과일까요? 결코 그런 이유가 아닌 거 아시죠? 골리앗을 때려 누인 다윗의 모습은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마구마구 들 정도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자신의 그 정적인 사울이 그 굴 속에서 자신이 칼 끝에 있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사울을 살려줘요.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절정이죠. 그런 다윗이 결국 그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밧세바 사건으로 다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로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 다윗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본받고 싶은 다윗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를 볼 때 밧세바 사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의 충신을 아무도 모르게 적군의 손으로 죽이는 정말 간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손에 힘이 주어질 때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가시는 이유는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분,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왜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인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을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결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꼭 이 점을 놓치지 마시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갈성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